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날을 주셨습니다. 은혜의 한 날 되시길, 또한 축복의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6절의 말씀은 야곱이 죽기 직전 아들들을 위해 마지막 안수기도한 말씀이고, 그 속에서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향한 기도이며 예언의 말씀입니다. 오늘 22절 뒷부분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요셉의 인생은 그의 아버지가 보기에도 그렇고 누가 봐도 참으로 담이 많은 인생이었습니다. 요셉은 어려서부터 그의 앞에 그가 넘어가야 될 담, 걸림돌이 너무나 많은 인생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야곱은 본의 아니게 4명의 아내를 두게 되었고, 하필이면 4명의 아내 중에서 그가 가장 사랑한, 그리고 요셉의 엄마이기도 한 라헬이 가장 젊어서 일찍 죽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어려서부터 계모들의 담 그늘에서 힘겹게 눈치 보며 살아갑니다. 조금 나이가 들어서면서부터는 배다른 10명의 형님들이 큰 담으로 걸림돌로 그의 앞에 서 있습니다. 요셉은 어려서부터 기도하던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그의 형님들은 기도는 잘 하지 않았던, 별로 믿음이 없이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 안 하는 사람 사이에는 항상 보이지 않는 무거운 담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담 때문에 기도하는 아내와 남편 사이에 갈등이 끊이지 않고, 기도하는 부모와 자식들 사이에도 늘 담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정직한 요셉과 정직하지 않은 형들 사이에는 늘 높은 담이 있었습니다. 요셉의 큰 형님은 작은 엄마와 눈이 맞았습니다. 또 다른 형님들은 슬금슬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늘 아버지를 속이고 거짓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오히려 고지식할 정도로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7장 2절에 보니까 요셉이 17살 소년으로서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는 형님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다 고자질했다. 고자질하는 나쁜 사람이 아니라 그가 정직했기 때문에 형님들의 잘못을 숨길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와 형님들 사이에는 담이 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가서도 보디발 집안의 종놈들은 주인이 보는 데서는 열심히 잘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도둑질하고 거짓말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요셉은 늘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정직하게 살아갔기 때문에 요셉과 다른 종들, 노예들 사이에서는 늘 큰 담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요셉은 애굽 사람이 아니었고 그들이 혐오하는 목축업을 하는 히브리인이었기 때문에, 언어도 달랐기 때문에 늘 그들 사이에는 담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인 주인집 마님, 쾌락을 추구하던 사모님입니다. 그는 다른 사모님들처럼 종인 보디발을 애인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쾌락의 종과 하나님의 종 사이에는 큰 담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의 인생에, 그의 앞에 여러 종류의 참 많은 담들이 놓여져 있었는데 그 모든 담을 요셉이 다 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담이 있었고 그 담을 넘었도다. 그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나요?
오늘 말씀에 22절에서부터 시작합니다. 22절에 보니까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샘 옆에 심겨진 나무다. 똑같이 나무를 심어도 메마른 광야에 심어놓은 나무는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마르고 죽게 됩니다. 그러나 물이 있는 샘에 뿌리를 둔 나무는 풍성하게 잘 자랍니다. 우리 교회도 그랬어요. 몇 년 전에 화단에 요 옆에 나무하고 그 다음에 저 샘뚝에 나무를 2개를 심었는데 샘뚝 옆에 있는 나무는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샘 옆에서 자주 물을 줬는데 이쪽에 있는 나무는 그만 새로 심었다라는 걸 잊어버리고 물을 안 줬어요. 그래서 샘 곁에 심은 나무는 잘 자라서 살았는데 이쪽에 있는 나무는 죽었어요. 샘물이 뭡니까?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인생의 뿌리를 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늘 복을 받기 때문에 계속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안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야베스는 아버지가 없었습니다. 어려운 집안에서 힘겹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늘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하는 일마다 잘 됐고 그는 존귀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베데돔의 집에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이 있었기 때문에 단 3개월 만에도 엄청난 복을 받아 누리며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은 요셉의 인생은 가지가 무성했고 열매가 풍성했으며 그 무성한 가지들이 그를 가로막고 있던, 그를 힘들게 하고 있던 모든 담을 넘어서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들을 함께 향유한 것입니다. 다윗도 시편 18편 29절에 고백합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 넘나이다. 다윗 앞에도 담들이 많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달려가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는 그 담을 뛰어 넘었습니다. 자, 따라하시죠. 은혜가 없으면 담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은혜가 넘치면 내가 그 담을 넘어버립니다. 은혜가 부족한 성도님들은 직장에서 상사나 사람들의 담이 너무 높아서 힘들고 미치겠대요.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가정에서 남편이, 자식들이, 시댁 식구들이 담이 너무 나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내게 사랑이 없으니까 정지 가지 않은 세상이,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밉고 세상의 불공평과 행악자들로 인해서 내가 분노하게 되는 겁니다. 그들의 담이 너무 싫습니다. 교회 안에는 담이 없는 줄 알았는데 목사님이나 성도님들도 어딘가 보이지 않는 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은 장로님들에게만 잘하고 친한 사람들하고만 친하고 내 기도는 안 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죄송해요. 그래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생각하면서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모든 편견과 좌절과 아픔의 담을 뛰어넘을 은혜가 필요합니다. 담은 큰데 내가 너무 작다 보니 그 그늘에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담을 뛰어넘어서 훌쩍 더 커버리면 그 담은 나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자랐던 동네 주흥리예요. 제가 가끔 갑니다. 자주는 아니지만 1년에 몇 번 가게 돼요. 근데 갈 때마다 제가 깜짝 놀랍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어릴 때는 동네가 그렇게 컸었는데, 어릴 때 우리 집에서 교회까지가 그렇게 멀었는데, 요즘 가보니 왜 이렇게 동네가 쬐끄마요? 진짜 코딱지만 해요. 그렇게 크던 동네가 지금 작아진 걸까요? 아니면 제가 커진 걸까요? 아무리 환경이 힘들고 담이 높아도 내가 그 담보다 더 커버리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은 그의 인생에서 그를 가로막는 모든 담장들보다 훨씬 더 커졌고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들을 그 담장 너머로 나누어 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여러분의 인생들도 더 커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키가 여러분의 담장보다, 문제보다, 환경보다 더 커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무성한 가지를 문제 너머로, 담장 너머로 마음껏 뻗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요셉은 그의 사랑이 담을 넘어버렸습니다. 요셉은 형님들의 닫혀진 마음의 담을 뛰어넘어버립니다. 오히려 요셉이 하나님께 받은 큰 사랑으로 인해서 형님들을 다 품어버립니다.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랑할 수 없었던 형님들이지만 그런 형님들조차도 형님들의 가슴 속에 있는 상처와 미움까지 요셉은 다 품고 녹여줍니다. 뭐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자, 이 시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죠. 동생 요셉에게 큰 죄를 졌습니다. 그런데 용서받고 오히려 도움을 받는 형님들이 더 행복할까요? 아니면 형님들의 죄를 용서하고 형님들과 조카들을 먹여 살린 요셉이 더 행복할까요? 요셉의 형님들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용서한 요셉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받는 자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사랑을 베푸는 자가 더 행복한 것입니다. 청마 유치환 선생님의 시 중에 아주 유명한 행복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이보다 행복하나니라. 오늘도 나는 에메랄드빛 하늘이 환히 내다비는 우체국 창문 앞에 서서 너에게 편지를 쓴다. 행기를 향한 문으로 숱한 사람들이 제각기 한 가지씩 생각에 족한 얼굴로 와선 총총히 우표를 사고 전보지를 받고 먼 고향으로 또는 그리운 사람께로 슬프고 즐겁고 다정한 사연들을 보내나니 세상의 고달픈 바람결에 시달리고 나부끼어 더욱더 의지 삼고 피어 흥크러진 인정의 꽃밭에서 너와 나의 애틋한 연분도 한 방울 연연한 진홍빛 양귀비인지도 모른다.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이보다 행복하나니라. 오늘도 나는 너에게 편지를 쓰나니 그리우니여 그러면 안녕. 설령 이것이 이 세상 마지막 인사가 될지라도 사랑하였으므로 나는 진정 행복하였네라. 편지를 받는 사람보다 편지를 쓰는 사람이 더 행복합니다. 사랑을 받는 사람보다 사랑하는 사람이 더 행복합니다. 용서를 받는 사람보다 용서를 하는 사람이 더 행복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자기 재산을 다 날리고 돌아왔지만 아들의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아들의 죄를 따지지도 않고 그냥 다 덮어버립니다. 그런데 잘난 형님은 따집니다. 아버지 재산을
술집에서 장녀들과 함께 다 날려버린 저 못된 놈입니다. 똑똑한 형님은 동생의 죄를 다 파헤치고 아버지는 아들의 죄를 다 묻어버립니다. 인생은 똑똑한 게 아닙니다. 바보 같고 어리숙한 게 지혜이고, 부모는 다 덮어줍니다. 근데 형제들은 캐냅니다. 우리도 그렇죠? 용서하세요. 핏줄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가족끼리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닙니다. 부부는 다 품어주는 것입니다. 쉽지 않지만 용서하시고, 형제들을 용서하시고 품어주세요. 요셉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의 앞에 담장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의 인생에서 누구에게도 담장이 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디딤돌이 되어주고, 형님들의 디딤돌이 되어주고, 조카들의 걸음이 되어줍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군가의 담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사회에서든 내가 누군가의 담벼락인가? 가끔 보면 그래요. 담벼락같이 사는 분 있습니다. 꼭 그 사람 때문에 막힙니다. 동네 일도 막히고, 교회 일도 막히고, 먼 일도 막히고, 직장 일도 막히고, 왜 그렇게 담벼락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담이 아니에요. 걸음이 돼야 됩니다. 걸음이 돼야 돼요. 제가 우리 교회 와서 교회 성장에 담이 되면 되겠어요? 걸음이 돼줘야죠. 기도의 걸음이 돼야죠. 담을 허물어야죠. 예수님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이하에 보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인간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단절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벼락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육체를 통해서,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담벼락을 허물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하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라. 어떻게 하라고요? 화평하게 하라고. 오늘 여러분들은 담벼락이 되지 마시고 걸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명절에 가족들 품으세요. 믿는 가족이든 안 믿는 가족이든, 잘난 형님이든 못난 동생이든, 죄진 동생이든, 나한테 악한 짓을 한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지 품어야죠. 그게 가족입니다.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세요. 형제들에게 기쁨을 주세요. 사랑을 주세요. 교회 다닌다고 하는 분들이, 권사님들이 자꾸 담벼락 짓을 하면 되겠습니까? 편안함을 주는 사람이 되세요. 가족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사람들이고 가장 편안한 사람들인데 가족끼리 불편하지 않도록 하세요. 요셉은 사랑이 너무 커서 형님들의 미움과 분노, 담을 다 허물어버립니다. 사랑과 용서로 형님들의 죄의 담을 다 허물고 녹여버립니다. 요셉의 사랑과 용서의 가지가 형님들의 미움과 분노와 증오의 담을 넘었고 거기에 사랑의 열매를 건네줍니다. 오히려 원수를 사랑으로 베푼 것이 요셉의 삶이었습니다.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게 은혜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사랑으로 세상을 녹이는 게 진정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명절에 여러분들이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의 꿈이 담을 넘었습니다. 요셉의 비전이 담을 넘어버립니다. 요셉은 가정의 민족의 미래를 제시한 인생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요셉은 하나님께 꿈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받았던 그 꿈에 미쳤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목숨 걸고 그 꿈을 선포합니다. 어떤 사람이 꾸는 꿈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보려면 그가 그 꿈을 입술로 선포할 수 있는지 선포할 수 없는지를 보면 압니다. 진짜 꿈을 꾸는 사람은,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미쳤다 소리를 들어도, 욕을 먹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꿈을 선포합니다. 요셉은 형님들이 싫어하는 줄 뻔히 알면서도, 요셉의 형님들이 누굽니까? 다혈질입니다. 열받으면 어떤 짓도 할 수 있는 무서운 형님들입니다. 몇 년 전에는 세겜 땅에서 열받으니까 겁도 없이 그냥 가서 한 부족을 다 속이고 형님들이 칼을 들고 가가지고 그 부족을 다 쓸어버렸던 무서운 형님들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런 형님들 앞에서 겁도 없이 형님들의 곡식단이 내 곡식단에 절을 했습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나에게 절을 했습니다. 죽으려고. 이 정도는 돼야 꿈을 꾸는 사람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고 그 꿈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목숨 걸고 선포합니다. 꿈에 미친 사람들은 담장이 아무리 높아도 선포합니다. 복음에 미친 사람들은 아무리 담장이 높아도 복음을 선포합니다. 예수의 피에 미친 사람들은, 성령의 감동에 뜨겁게 붙잡힌 사람들은 아무리 핍박이 있어도, 아무리 담장이 높아도 예수가 생명이라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고 선포합니다. 명절에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민족의 미래를 맡기십니다. 하나님은 꿈을 꾸는 요셉에게 민족의 미래를 말씀해 주십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먼저 선지자들에게 보이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일합니다. 어떤 선지자들에게요? 꿈을 꾸는 선지자들.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거기에 생명을 거는 선지자들. 그가 누구예요? 오늘 요셉이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다니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잡고 외국 땅이었었지만 그곳에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요셉에게,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미래를 주시고 환상을 주시고 민족의 미래를 열어 보여주십니다. 제가 대학교 때요, 선배들이 자주 하던 말이 있었어요. 틀을 깨야 된다. 껍데기를 벗어야 된다. 맞아요. 껍데기를 벗어야 되고 사고의 틀을 깨야 됩니다. 그래야 새로운 사고를 할 수 있고 새로운 꿈을 꿀 수 있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대학교 때만 혹은 젊은 시절에만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생각의 폭을 넓히고 사고의 틀을 확장시켜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안의 틀, 내 사고의 틀, 내 가치관의 틀을 깨야 됩니다. 소라는 어릴 적에는 작은 껍데기에 몸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장하면 어떻게 돼요? 그 작은 껍데기를 버리든지 깨트리든지 하고 나와서 새로운 큰 껍데기를 입어야 됩니다.
개도 그래요. 어릴 때는 작은 껍데기 속에 있었지만 크면 그 껍데기를 벗고 다시 큰 껍데기로 그의 몸을 감싸야 됩니다. 껍데기를 벗을 때, 사고의 틀을 깰 때, 나를 가로막고 있는 내 앞에 있는 담들을 넘어설 때 또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삼성그룹이 한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삼성이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기업이 된 원동력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예전에 이건희 회장님이 다 바꾸는 데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습니다. 다 바꾸라고. 아내와 자식들 빼고는 다 바꿔라. 과거의 틀에 매이지 않고, 성공의 틀에 매이지 않고, 과거의 생각, 과거에 가지고 있던 모든 생각과 시간과 네가 가지고 있던 모든 판단 다 깨고 다 바꾸고 우리 새로 시작하자. 우리 너무 좁은 틀 안에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삼성의 위대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의 틀에 매이지 않고 과거의 담을 뛰어넘을 때,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했으니까 나도 원수를 갚아야지가 아니라 그 담장 너머로 내가 가지를 뻗고 오히려 거기에다가 사랑의 열매를 베풀 때, 내가 담장들을 넘어갈 때, 내가 담장들을 무너뜨릴 때 세계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눈앞에 어떤 담장이 있습니까? 사람의 담장, 환경의 담장, 돈의 담장,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담장들이 있습니다.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과감하게 뛰어넘으시고 그 담장보다 더 커지셔서 여러분들의 가지를 그 담장 너머로 뻗으시기 바랍니다. 어른들은 기도하면서 성경을 많이 봐야 되고, 학생들이나 젊은이들은 기도하면서 책을 많이 보고 사고의 틀을 넓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여러분의 담장을 뛰어넘으시고 세상을 품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요셉은 그 인생에 많은 담이 있었고 많은 문제가 있었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서 있었지만 셈이신 하나님 앞에 뿌리를 두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그 모든 담과 벽을 넘어서며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와 풍요로움과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생명의 통로로 쓰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담을 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저희들이 담을 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담을 넘는 인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열매를, 은혜의 열매를, 축복의 열매를, 부흥의 열매를,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